우리가 지난주에 소일의문답 63문과 64문에서 제5계명이 무엇이고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제5계명은 전체 10계명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과 더불어서 제5계명은 10개의 말씀 가운데 2개의 명령인데 제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들 가운데 마지막에 오고 제5계명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본분들 중에서 그 처음에 옵니다. 마치 전체 10계명이 이 두 계명으로 집약되는 듯한 느낌도 같습니다. 제4계명의 정신을 따라 주일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앞선 1, 2, 3, 3개의 금령도 잘 지킬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평소 부모의 교훈을 조차 사는 까닭에 이어지는 5개의 금령도 위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향한 본분들을 우리가 배울 때 이 본분들이 무엇보다 10계명의 둘째 부분에 속한다, 계명들이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는 태도나 심정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심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사람은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이고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기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을 통과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마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그 영광에 의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이 3장에서 사도는 새 언약의 직분에 관하여 교훈하는데 옛 언약의 직분과 비교하면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새 언약의 직분은 마치 얼굴을 가린 수건이 벗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는 까닭에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오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쓰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가 주님에게 받아 전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주님이 그 전파된 강설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이 복음 강설을 듣는 사람은 그 복음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방식은 물론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다 하고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장차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듯이 지금은 믿음으로만 주의 영광을 배웠는데
장차 직접 배울 것에 비하면 지금은 거울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계신 그대로 배울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울 때 우리 모두가 호연히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우리의 변화가 때때로는 너무도 미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믿는 사람인가 자괴감을 품게도 되고, 실제로 가까운 식구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큰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우리 자신이, 나는 아버지니까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실은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네가 변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들도 왜 저만 변해야 됩니까? 하는 항의가 그 마음에 끌어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변해야 상대도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섬길 때에 결국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설령 사랑을 받아도 받은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까닭에 이미 그 마음이 참된 만족과 기쁨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듯이 우리의 변화도 때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차 우리를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려는 이 마음을 품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이 사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는 그 사실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사실, 자녀나 부모를 사랑하노라 했지만은 도리어 오해받아서 낙담하게 되는 그 사실, 심지어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할 수 없는 자신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우리를 여전히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낙담하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보아라 하시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주셔서 수고하는 우리를 격려하는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에서 홀로 집에서 성경책을 펼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배웁기까지 실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야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빛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가 죽어야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고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소한 일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일로 될 것이고, 그 일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견고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가야 혹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의 문답 63원에서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 아래 네 가지 주제를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염두에 두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의 권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부모가 권위를 시행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자녀가 취하는 정당한 심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5계명에서 다른 인륜 관계들을 살핀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다른 인륜 관계에 주신 권위를 대표하는 까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부부 관계로부터 모든 인륜 관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조가 혼인해서 자녀를 낳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세워졌고 이후로 사람은 여러 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은 그저 자연 발생적인 현상만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의 법적 계약이나 관습에 따른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인생의 죄의 그 강한 영향력이 틀림없이 있어서 가령 사람을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노예제나 국민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삼는 독재 체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국가를 인간에 세운 제도, 또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렀고 마찬가지로 부모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와 나란히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에 관하여 교훈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합법적인 관계인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견주어 합법적 관계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합법적인 관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혼인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사실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의 권위는 자식을 낳는 일을 통하여 주어지는데 이는 부모 되는 것이나 자녀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인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모 자식의 관계를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로 있는 사실 위에서 부모는 권위를 발휘해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의 명령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부모의 권위를 대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의 권위의 근거에 관해서 살핀 간략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처럼 이 부모의 권위의 근거를 세 측면에서 살폈으므로 부모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도 역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려 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소명을 행하는 태도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을 행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정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기업과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여기 이 기업이라든지 그의 상급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만큼 친밀하고 그야말로 사사로운 관계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 되는 거 그리고 자녀 되는 거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놓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실로 친밀하고 사사롭게 생활합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행하는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정당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까닭에 종종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품고서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고 동시에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만큼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자로서 부모는 그렇게 편안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선자다운 심정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서도 얼마든지 서로 편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부모로서 받은 사명을 생각하든지 우리 자녀들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사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명이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권위가 부여되는 소명은 더욱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실 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길은 최고 권위이시며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권위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사람마다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권력욕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심지어 매를 사용하여 훈육할 수 있습니다마는 매우 사사로운 가정 안에서 특별히 힘없는 어린 자녀를 향하여 그러나 부모도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끔찍한 기사들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다 저지를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신자라도 부모가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자녀를 징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은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자녀를 위하노라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 하고서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아이들 앞에 자식에게 기꺼이 용서를 구해야 옳을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는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고 자녀를 바로잡으려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죄인을 벌하는 재판관처럼 징벌하고 징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계할 때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그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살피되 사랑하는 심정을 품고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방식으로 그렇게 적절히 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는 심판자가 되어 때로는 자기의 상한 심정을 그 감정을 보상해 보려는 태도로 형벌을 가혹하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든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소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행하라고 하신 그 본무를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부모의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는 이 고귀한 직무를 성심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갓난아이거나 할 때 부모는 현실적으로 돌봐야 할 일이 많은 데다가 또 자녀도 그 부모를 고지하고 순종하는 까닭에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주는 그 고된 일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으려야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서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스스로 읽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자녀가 독립할 나이가 되었어도 심지어 자녀가 부모가 되었어도 부모는 여전히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 자라서는 어릴 때와는 사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부모의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쓰라리고 슬픈 결과가 드러나서 어려운 가운데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느라고 했고 믿음으로 행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게 대체 뭔가 자괴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바로 그보다 더한 때에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선행 덕분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듯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심정을 품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혹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오히려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님 내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에게서 참기 어려운 말과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참고서 주님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러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받아 자녀를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위를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낱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틀림없이 참된 권위가 그 사람에게서, 그 겸손한 사람에게서 발휘될 것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의 권위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며 부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택에 합당한 감사를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경의, 감사,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내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것에 마땅히 경의를 표하고 부모님을 통해 주신 선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5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의 성결법전 한가운데 나오는 이 법전 16개의 율법들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을 거룩한 백성을 위한 성결법전이라 법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과연 그 처음 나오는 율법을 보면은 법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십계명 제4계명과 5계명과 거의 똑같습니다. 십계명 중에 나오는 두 개의 명령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정신을 쫓아나가면 거룩한 백성으로 넉넉히 서나갈 수 있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왜 이 제4계명과 제5계명의 순서가 바뀌었죠? 왜 모세가 이런 순서를 취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이 네 명령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네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1명령은 너희는 거룩하라. 큰 원칙이 천명이 되어 있고 제2명령이 두 가지인데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셋째 명령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넷째 계명이 또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화목제 규례입니다. 제사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넷째 명령의 두 번째가 추수 규정이죠.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서 가난한 백성이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라 하는 것이죠. 이 줄거리는 먼저 이스라엘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을 향한 본분들 앞뒤로 사람을 향한 본분들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앞뒤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제사를 드리라, 화목제를 정당하게 드리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부모를 경외하라,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아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려면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개의 명령이지만은 말하자면은 아름다운 이야기 줄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줄거리에 비춰볼 때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부모를 경외해야 해요. 바꿔 말씀드리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사명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인생으로 사는 보람을 거둘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외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경외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받드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떠올리지 않아요? 경외라는 말. 구약의 신자의 삶을 신자에게 명령할 때 하나로 줄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외라는 표현을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구약에서는 죽이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구약 시대에는 죽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저주하면은 결국 자기도 저주하고 온 세상도 저주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자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려고 인간 사회에 세워놓으신 그 기둥들을 흔드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워놓으신 권위들,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그 기둥을 뒤흔들면은 세상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냥 두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교훈할 때 겸손히 그 교훈을 받습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어머니의 따사로운 사랑을 받을 때 동시에 어머니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참되게 맛본 사람은 부모의 권위도 잘 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가실 만큼 이거 저거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둘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대의문답 127문을 보면 부모의 정당한 명령과 의논에 대하여 절거히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명령하면 속박을 떠올리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서 말하는 그 정당한 명령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혹 교양이 부족하다든지 믿음이 약해서 거칠게 명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혹 그럴지라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백성인 자녀는 그 명령을 즐겁게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실질적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그런 속담들이 있는데 하물며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조차 믿음의 길, 인생의 길에 관해서 교훈할 때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청소년, 청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실 것을 바라기보다 이런 교훈을 얻기를 바라십시오.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믿음의 길을 걷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 버립니다마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듣는 이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이 말씀에 붙어 있는 약속은 실로 소망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내내 참 소망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신자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모를 통해서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서만 복종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과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모 말고 누가 그 자녀를 잘 돌봐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부터 해서 어린 시절 그 따스하고 평안한 어머니 품에서 누워 쉬는 일은 물론이고 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혹 내가 잘못했을 때 꾸짖어주고 자나 깨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은 부모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감사의 심정과 경의와 순종하는 태도로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정당하게 대할 때에 그 자녀는 자연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부모도 슬프고 힘들어할 때 부모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더욱이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은혜와 은택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 주신 고귀한 소명을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처럼 부모가 나이 들어 병들었거나 연약하였을 때 자녀는 부모를 보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 4절을 읽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의 주제를 다루는 단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는 디모데에게 남편이나 심지어 자식이 없는 그런 참 과부를 자기 어머니처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머니가 과부가 되신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그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또한 도와야 할 겁니다. 과부가 되신 어머니만 아니라 나이 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도가 효를 행하라 했는데 경건을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돕는 일은 그저 윤리적 행위만 아니라 경건에 속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사람이 할 일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부모를 돕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행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모님을 돕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로 행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대하시듯이 육신의 부모님을 대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보다 이제 힘이 있으니 이제 내가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지 혹 아십니까? 자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부모는 큰 격려를 얻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심정을 알고서 힘드시지요?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 따뜻한 마음이 배어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 부모님과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런 경우에 퉁명스러운 말투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투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닌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투로 말할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퉁명한 말투라도 건네십시오. 어색함이라는 장벽을 굳이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모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압니다. 대의문답은 제5계명을 모든 인륜 관계로 확장합니다. 위아래 관계만 아니라 평등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소명에 속하듯이 모든 합법적 관계들이 다 소명입니다. 모든 합법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놓아두신 그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는 혼인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혼인의 문제를 소명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20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와 비슷한 표현이 17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6절 앞에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혼인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역시 24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혼인은 남녀 두 사람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혼인만 아니라 종살이도 소명의 관점에서 교훈합니다. 종이 소명이라면 주인도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실에 비추어서 자신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22절이 바로 그 교훈을 담고 있죠. 종살이하는 신자들로 그들이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어도 이제 믿은 다음에는 자기가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사도는 일깨웁니다. 사도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지내는 그것이 주 안에서 부르신 소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신 소명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들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종살이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전에는 비굴하게 살고 마지못해 일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노예살이에서 다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기꺼이 종살이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태도로 그 일을 행하고 종살이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을 맡아 행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꺼이 행합니다. 요컨대 하늘의 주님은 주님을 믿는 이 종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자유시민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종들을 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자유시민이 된 신자도 전에는 자기 아래에 있는 종들을 마음대로 부렸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섬기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섬기는 태도를 취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부리려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용어를 우리가 흔히 쓰더라도 신자는 절대로 권리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은 뭐 권리도 모르고 그렇게 멍청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심정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하나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고 쓰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겁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사고 내 돈으로 서비스 받는데 하면서 마치 군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신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창조 질서에 속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속하는 관계들을 파괴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세워 나가십니다. 장차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다 사라져 버리고 창조 질서에 속하는 모든 관계도 사라지고 심지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성신의 은사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가 나타날 터인데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까닭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이 소명을 이루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로마 시대에 종살이하던 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계약직에 종사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처럼 우리 가운데 값싼 시급을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이 용어가 참 마음에 아파요. 아르바이트를 뛴다고.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참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청년 실업의 문제의 묘안을 제시해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거기서는 영혼의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기독교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계명을 내려주심을 이제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계명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저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들을 이루고 나갈 길을 친히 보여주시옵나이다.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실로 연약함을 이제도 고백하오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이제도 구하옵나이다. 주님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를 계속 다스려 주셔서 저희가 속한 이 시대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저희가 소명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을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늘 얻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고롭게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가정들이 사랑 가운데 세워져서 저희 스라에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들이 여기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